말씀은 요한일서 계속 수요일마다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가지고 또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4장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하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곳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네, 말씀을 오늘은 하나님의 영과 미혹의 영, 거짓 적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잠깐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은 진리를 따르는 영과 거짓을 따르는 영, 그것에 대한 구별을 하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자들의 할 일이다라는 것이 요한일서의 4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를 따르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은 진리를 따르지 않는 영, 미혹하는 영, 사탄에 속한 영, 사탄의 영이 들어가 있는 영,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이 오늘 이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본문 말씀이 분명하게 갈라놓고 있습니다. 계속 요한일서에서 요한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적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건가, 너희들이 확신을 가지기 위한 그런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 그 요한의 서신서가 바로 요한일서, 2서, 3서인데 그렇게 너희들이 구별을 하라. 근데 여기서는 오늘의 이 본문 말씀에서는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라고 되어 있어요. 영들을 분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들이라는 것은 무리로 있는 그런 영들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영은 하나, 또 이 영 또 하나, 그러니까 두 영은 세 영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각자 개체이지만 그들에게 있는 그 적그리스도의 영을 하나님의 영이 아닌 그들을 분별을 하라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안티하다는 것은 반대하다, 또 이렇게 반대하다, 또 이렇게 싫어하다. 그것이 보통 우리가 안티라고 하죠. 난 저 사람하고 안티해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은 반대가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속이는 영이라는 것이고, 그 샤이 그리스도라고 해가지고 그것은 이제 비슷한, 모방하는, 따라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자기를 그리스도라 모방하는 것, 그것은 적그리스도예요. 그것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은 적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인지 하나님께 속한 진리의 영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죠. 분별이 중요한 목적. 왜냐하면 우리가 그 분별하지 못하고 보이는 사람으로, 그 사람이 너무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또 열심히 충성 봉사한다, 어떤 사람을 보고 또 그가 하는 말을 보고 우리가 미혹하여서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을 분별을 하라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되겠죠. 우리가 그 영을 분별하지 못할 때 미혹을 당하는 것이고, 한번 미혹에 들어가서 빠져버리면 다시 나오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그 미혹된 사람에게
확신을 주기 때문에 다른 어떤 말도 들리지가 않기 때문에 그 미혹됨에서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정도 파탄시키고 본인은 멸망으로 가는 그런 지름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영들을 분별을 하고, 또 가장 무엇보다 내가 어떤 영이 있나, 내 안에 어떤 영이 있나를 분별을 해야 되겠죠. 내 안에 성령이 있다라고 굳게 믿으시는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지만, 그렇지만 내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영을, 하나님의 그 영을 따르고 있는지를 나 스스로를 먼저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을 분별하는 것은 진리의 영이냐, 미혹의 영이냐, 거짓의 영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혹의 영인 것이죠. 진리의 영의 반대는 진리를 속이는 것이니까 미혹의 영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의 기준점이 뭐냐? 그 진리의 영이 아닌 미혹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의 그 구별할 수 있는 게 있어야 우리가 구별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는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런 게 있겠나 하지만 진짜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그런 종교가, 그런데 그들이 간파는 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라고 되어 있고 장로교라고도 되어 있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들어온 그 생명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영혼에 그것이 진짜냐 가짜가 와 있는가, 그것을 구별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그 빛의 아들인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빛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어떻게 아냐면 어둠의 자식들, 사탄의 영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빛의 아들이구나 라고 할 수가 있죠. 어둠 가운데 불을 켰을 때, 빛이 임했을 때 어둠이었구나를 발견할 수 있듯이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다, 우리가 구원된 자녀들이다 라는 것은 어둠에 있는 그런 영들을 보고 내가 그들과 함께 있지 않구나, 그들과 구별되어 있구나 라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을 시인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쉬운 듯 하지만 이것으로 미혹이 된다. 너무나 쉬운 것 같잖아요. 그걸 왜 구별하기가 어렵지? 그렇지만 잘 면밀하게 보면 거기에서 기준점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6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6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로써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영은 진리의 영이잖아요. 진리의 영에 속한 자는 우리의 말, 이 지금 요한이나 그 당시에 사도들이 하는 말을 듣는다라는 거죠. 듣고 믿는다라는 것이고, 이들의 말을 듣지 않고 이들에게서 나가거나 이들 가운데 있으면서 계속 미혹하고 소란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그들은 하나님께로 속하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하는 말을 믿지 않는다. 지금으로 보면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도들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 듣지 않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왜곡하는 것도 믿지 않는 거죠. 말씀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변형시켜서 해석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영과 시인하는 영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나누고자 하는 것. 그렇다고 해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가운데 육체로 오셨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죽어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고 그냥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놔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시인하는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시인하는 영과 미혹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같이 놔뒀어요. 알곡과 가라지를 같이 번성하게 해서 같이 놔둔 것처럼 나중에 다 완전히 그 새싹일 때는 이 가라지인지 알곡의 새싹인지가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뽑다가 알곡을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라도록 놔둬라 라고 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도 알곡의 성도와 가라지의 성도가 같이 자라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을 쫓는 자와 그 적그리스도의 영을 쫓는 자가 지금 함께 공존하고 있는 이 지구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자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바로 다 번성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갈의 자녀인 이스마엘에게도 번성의 복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그는 종이죠. 그리고 사라의 자녀인 약속의 자녀인 이삭도 번성하게 하셨어요. 둘 다 번성하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종의 자식들이고 이삭의 후손들은 주인의 자손들인 것처럼 종과 주인이 같이 자라게 그것이 하나님의 경영의 뜻이고 하나님의 또 성경의 원리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왜 육체로 오셔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당위성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을 제가 찾아드릴게요. 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독론에서 제일 중요한 건데요. 네, 기독론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공부하는 그런 이론이 되겠죠. 근데 이것은 뭐냐면 만물의 근원, 뿌리라는 것이요. 창조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을 보신다고 하면은 그 봤다라는 것은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런 형상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예수님이신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요한일서 5장에 가면은 물과 피로 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 육체, 물과 피로 우리의 사람은 전부 물과 피가 합해서 70% 이상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뼈, 여러 가지 장기들인데요. 물과 피로 오신이라는 것은 육신으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는 그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미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분이 바로 형상을 갖고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이 아니시고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나타나시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시면 영으로 다시 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래 보이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봤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이단이에요. 우리가 봤다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는 있어요. 꿈에서도 볼 수 있고 우리가 환상 중에도 볼 수가 있지만 영이신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봤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본 것이 수도 있고 아니면 귀신을 본 것이거나 그렇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는 거는 말에 실수가 있는 것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전부 그것은 그렇게 계속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단인 것이죠. 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골로새서 1장 15절의 말씀이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땅 가운데 죄를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고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에요. 우리가 편의상 하나님의 아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이심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계시록 7장 10절에서 우리가 다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계시록 7장 10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큰 소리로 구원된 영혼들이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그들이 계속 우리들의 영혼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보좌만 보이고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에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은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어린 양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 이 둘을 다 합쳐야만이 온전한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계속 우리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만 너무 편향돼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 계시록 7장 10절의 말씀처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과 보이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 우리가 합쳐야 온전한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단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인 것이고 이단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정을 해요. 하나님은.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친히 우리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게 되려면은 영으로는 오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려면 그리고 직접 그 말씀을 전하시려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야만 우리가 이렇게 이해가 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더 우리가 직접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부인하는 부인하는 영들이 다 적그리스도 영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눈으로 봤다라면 여호와가 아니신 것이죠. 형상화돼서 꿈으로 봤다 하면은 만약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다라는 것은 그건 보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보이는 하나님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이 출발은 뿌리가 어디서 시작되느냐? 창세기 3장 15절이 되는 것입니다.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왜 중요한 것이 되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꼬임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이 악한 사탄도 하나님을 그대로 따라해요. 하나님을 그대로 따라하는 따라쟁이에요. 그러면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탄은 무엇으로 오냐면 용의 모습으로 오죠. 사실은 용으로 나타내서 오는 것이에요. 성령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처럼 사탄의 영이 그런 악한 사람들에게 다 들어가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와를 꼬셨던 하와에게 꾀임을 줬던 그 뱀에게 사탄이 들어간 것이에요. 뱀에게 사탄의 영이 들어가서 그 사탄이라는 그 육체 그 몸이 있기 때문에 하와가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때 하와를 꼬였기 때문에 그때 영의 죽음이 온 것이고 하나님은 이 하와와 약속을 합니다. 여자의 후손에게 반드시 내가 여자의 후손을 너의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너의 원수를 갚아주겠다 하셨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일서 4장 4장의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있는 계신 이가 누구죠?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성자 하나님 한 분만 계시나요? 성부 하나님만 계시나요? 성령 하나님만 계시나요? 아니죠. 우리 안에 계신 이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술로 고백하고 성령을 받은 우리들, 여기서 말하는 1절에 말한 자녀들아, 이 4절에 말하는 또 자녀들아는 삼위일체이신 그 하나님이 다 우리와 함께 하신 거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 우리가 세상을 이긴 자다. 그리고 우리의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이가 하나님이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겼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근데 이 이겼다라는 것은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기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들을 이기었다. 이미 이겼어요. 이미 이겼는데 우리가 마치 진 사람처럼 진자처럼 살아가면 안 되겠죠. 제가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성경을 굉장히 이렇게 꿀송이처럼 정말 달콤한 이 성경 말씀에 제가 푹 빠져가지고 계속 궁금해서 밤을 새서 한 3박 4일을 제가 거의 잠을 그냥 몇 시간 못 자도 피곤하지 않았어요. 저의 영이 막 둥둥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 같았고 날마다 기쁨이 샘솟고 굉장히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냈고 제가 성경을 읽었어요. 그때 제가 성경을 다 이제 읽고 저 안에 제가 스스로 확신했던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나의 믿음은 무엇인가? 이미 이겨놓으신 그것을 내가 발견해 나가는 것이 나의 믿음이다. 그 결론을 내렸어요.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세상보다 크신 자가 모두 다 이기셨기 때문에 이기신 것을 이것도 이겼네? 이것도 이겼네? 그럼 나도 이겼어. 예수님이 발등상 되게 하셨잖아요. 마귀의 일을 계멸하러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세상을 이긴 자가 되는 것이고 마귀도 나를 계멸할 나도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이 이긴 것을 발견해 나가는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너무나 행복했고 그래서 제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놓을 수가 있었어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던 돈, 그 다음에 어떤 성공 그런 거 다 제가 놓아버릴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나에게 이김을 주지 못하고 행복을 주지 못했어요. 근데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행복이었고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밭의 감추인 보화였기에 제가 그 밭을 통째로 사버린 그렇게 된 것이죠. 그렇게 세상을 이겼다라는 것이죠. 그랬는데 마치 진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 되지 않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혼란이 오거나 나는 아직까지 믿어지지 않아 그러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서 오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고 우리가 늘 말하는 말씀이 또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능력이다. 정말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이 나를 살아나게 하거든요. 그 말씀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내 안에 능력이 생기고 내가 확신이 생기고 세상을 이긴 자가 되는 것이고 마귀의 일을 나도 계멸할 수가 있는 것이고 밟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겼어요.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지만 사실은 내 안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기신 거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내 안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긴 것과 같다라는 것을 계속 그것을 내가 이기게 해주시는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들은 세상의 말을 듣지 않죠. 세상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미혹되지 않고 적그리스도의 영에게 미혹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더욱더 굳건하게 붙잡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이긴 자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영계에는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의 영, 미혹하는 영은 속이는 영이죠.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오냐면은 우리가 이제 귀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이 귀신이라는 거는 올바른 번역이 되지 않습니다. 다크 엔젤이라고 해서 어두움의 영, 악한 영, 네 그런 영이라고 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중국의 유교 문화가 들어와서 우리가 옛날부터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누구에게 제사를 지내나요? 조상한테. 우리의 조상이 부모가 돌아가신 그 영이 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죽은 사람의 혼이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서 그것을 귀신이라고 했고 죽은 사람의 혼을 귀신이라고 했고 그리고 중국에서 중국 한문 성경을 번역할 때 귀신이라고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인데 사실은 귀신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악한 영이라고 해야 돼요. 귀신이 아니라 다크 엔젤, 악한 영, 더러운 영이라고 해석을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천사 굿 엔젤이라고 하죠. 우리에게는 좋은 천사들이 우리에게 함께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영계에는 천사들이 이제 포진해 있어요. 영계에 전쟁이 있어요.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 가운데서 그 천사들의 전쟁이 있는 거죠. 그들이 3분의 1이 나쁜 천사들이에요. 악한 천사들. 그들도 천사예요. 천사라고 하면 악한 천사, 좋은 천사 다 포함해서 천사라고 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 나쁜 천사가 이 영계에서 3분의 1가량이 있고 우리를 돕는 좋은 천사들이 3분의 2인데 그 수가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뭐 이렇게 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악한 영이 같이 돌아다니고 있고 그들이 영계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그 영계의 싸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난 전쟁에 대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무당 속에 굿하는 무당이 있잖아요. 그 무당 속에는 죽은 그 영혼이 들어갔을까요? 그 귀신이 들어갔을까요? 우리가 귀신이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무당에게는. 근데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은 악한 영이 들어간 것이 나쁜 영이 들어간 것이에요. 근데 번역에서는 귀신이 무당에게 들어갔다라고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무당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이제 귀신이라고 생각하는 게 무당이죠. 그래서 신이 내렸다라고 하는데 악한 영이 내린 거죠. 사실은 정확하게. 그러면은 근데 이제 또 그 무당을 찾아가는 그 무당이 점을 보러 가는 그들에게도 악한 영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무당도 악한 영이 들어가 있고 그 악한 영에게 찾아가는 그 사람들한테도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거죠. 그 악한 영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뭐죠? 죽은 사람의 영혼도 예를 들면 귀신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죽은 사람의 영혼이라고 생각하면 죽은 사람의 영혼이 무당에게도 있고 또 점을 보러 간 사람에도 있고 그럼 죽은 영혼들끼리 네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서로 속이는 거예요. 근데 항상 무당이 이기죠. 무당이 뭔가 이렇게 처방을 주고 돈을 받고 부적을 주고 그렇지만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그것을 속는 거죠. 무당한테 속고는 거기다 막 돈을 갖다 바치고 그렇지만은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에게 이렇게 사로잡힌 모든 영혼들은 정말 밝은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무당을 찾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구하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다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고 돌아서서 하나님 믿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이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되어 있어요.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는데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권세 잡은 자를 따른 것, 그것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는 것이죠. 그 모습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그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여기 보면은 공중의 권세 2절인데 여기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공중, 정말 이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영적인 하늘이죠. 영적인 하늘에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바로 귀신이라고 불려지는 악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나쁜 천사죠. 우리 좋은 천사는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주고 우리에게 밝은 빛으로 인도하는 천사는 좋은 천사지만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천사들은 나쁜 천사들은 우리를 계속 어둠 가운데 흑암의 세계로 계속 몰고 가고 결국은 죽음으로 인도하는 멸망으로 영의 죽음, 육의 죽음 모두 다 사망의 불못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 악한 영들의 그들의 특징이고 그들의 어떻게 보면 사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천사를 따라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바로 우리가 번역되어 있는 귀신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 이렇게 번역이 되었지만 또 미혹의 영이라고 했다가 또 번역에서는 또 미혹의 영이라고 했다가 불순종의 영이라고 또 했다가 또 거짓의 영이라고도 했다가 또 어둠의 권세라고도 했다가 뭐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죠. 그리고 뭐 무덤에 있는 귀신이라고 했다가 거라사 지방에 있는 귀신이라고 했다가 또 뭐 간질 환자에 들어간 그런 또 귀신이라고 했다가 이렇게 하니까 또 군대 귀신이라고도 했다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헷갈리는데요. 이게 우리가 막 정신이 하나도 없지만 그 모든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같은 말인 것이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악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표현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악한 영이구나 나쁜 천사구나라고 딱 귀결 지으시면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 드리듯이 이 악한 귀신의 영이 들어가면 그들도 우상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딱 두 가지예요. 중간이 없어요. 악한 영이냐 하나님의 영이냐 적그리스도의 영이냐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냐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중간 회색 지대는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영에 속한 자인가 세상 풍조를 따르는 악한 영을 따르는 그 속에 속한 자인가를 분명히 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도와주는 좋은 천사들이 우리의 가운데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좋은 천사들을 보내서 계속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는 거 우리를 위험에서 막아주고 우리의 육신도 영원히 구원된 우리의 육신까지도 다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모두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험한 순간에 다 지켜주심을 굳세게 믿고 세상을 이긴 자로 그렇게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계시록 12장 7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의 전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보면은 계시록 12장
하나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장의 7절이 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하늘의 전쟁은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그 악한 영과 좋은 천사들의 싸움이 계속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 사탄이죠.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 용과 그의 악한 영들도 같이 싸우는 거예요. 미가엘과 천사들과 악한 영, 용이죠. 용. 악한 영, 용, 사탄이 용과 그의 영들이 같이 공중에서 계속 싸우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했어요.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난 거죠.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옛 뱀은 그 에덴에서 하와를 꼬인 그 뱀, 그를 옛 뱀이라고 합니다.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이라고도 하며 그 뱀 안에 들어갔던 사탄, 네, 뱀이 곧 사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악한 영들도 땅으로 내쫓겼어요. 내쫓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 내쫓겼습니다. 내쫓겼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께서 오신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을 때 마귀의 일은 계멸됐고 그들이 쫓겨난 것이에요. 이 땅 가운데 쫓겨났어요.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구원된 우리들,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있는 우리들을 계속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이렇게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기쁨으로 경배하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환경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속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계속 괴롭혀야 되는 것이 그들이에요. 그들은 하늘로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쫓겨났기 때문에 우리를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영들이 있습니다. 그 귀신이라고 불리는 악한 영들이고, 또 천사들도 만들어진 피조의 영들이에요.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천사도 피조된 영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숭배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숭배한다라는 것, 그건 옳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미혹을 당하느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미혹을 당하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양다리를 걸치고 우왕좌왕하다가 그 우왕좌왕하는 그것을 덥석 물고 마귀가 흔들어 넣고 미혹하고, 거봐 너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네가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계속 우리에게 그런 정죄감을 심어주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 영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 미혹하는 영, 내 속이는 영, 미혹합니다. 미혹이란 말이 더 정확해요. 미혹이란 말은 뭐죠? 유혹하고 속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꼬이는 거죠. 귀에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모두 다 차단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미혹하는 영 떠나갈지어다. 나에게 역사하지 못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귀에는 세상의 소리는 차단될지어다 라고 선포하시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눈에 진리의 것이 아닌 것은 차단될지어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내 눈에서 보여지지 아니할지어다. 내 생각 속에 들어오지 못할지어다 라고 계속해서 선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선포대로 하나님은 일하시고 천사들은 나를 도울지어다 라고 할 때 바로 천사들은 우리에게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미혹의 영과 그 진리의 영을 어떻게 우리가 구별하느냐, 바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인도하시리니 모든 진리 가운데로 모든이라고 했어요. 모든은 뭐예요? 큰 거에서부터 작은 것까지 아주 세세한 것까지 모든 것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어요. 누가?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영,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린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알려면 성경에서 알아야 되겠죠. 내 성경에서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저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서 그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을 들었어도 내가 성경에서 그걸 확인해서 성경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렇게 되면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푹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게 되면 어떠한 미혹의 영이 우리를 흔들어 대도 우리는 절대로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에 우리가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면 그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 우리가 정말 마음에 감동이 오고 우리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러한 우리가 됩니다. 더 열심히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자 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 미혹하는 영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기준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영으로는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우리가 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직접 교감 눈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안에 진리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신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직접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또 많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우리 가운데서 보여주셨고 2000년 전에 다 보여주셨고 또 이렇게 우리를 지옥에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다 올라가셨고 죄와 사망을 다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육신으로 오신 것을 믿지 않는 영이 미혹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것을 믿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 진리의 영이 있는 모두가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미가엘이 예수다, 예수도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그 어떤 종교를 믿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성경에서 내가 직접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 가는 곳은 불못입니다. 멸망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가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는 진리의 성령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가 날마다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경 찬양 하나 더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성은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성은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가들이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막아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나누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말씀으로 승리하면서 내가 세상을 이긴 자로, 세상을 승리하는 자로 날마다 찬양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경배드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